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위 말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인 성향을 띤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단체가 함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에 상당히 이례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지배에 반대 성향의 단체였고 헤롯 당은 헤롯과 로마의 정책을 지지하는 옹호하는 정치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 그룹 중에 이 로마와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그들을 매국노, 친일파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LAB 주석에 보게 되면 헤롯 당은 단순히 자신의 부귀와 안녕을 위해서 그 헤롯의 로마 정부를 지지했다기보다는 이 나라를 한데 결집시켜서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날, 그 날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나갈 유일한 방법으로 헤롯 왕가가 유지되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유일한 방법으로 믿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있던 단체였습니다. 어찌됐건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두 단체가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공동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결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낙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위선을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여과 없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끔찍해도 싫었겠죠.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사회의 동요로 인해서 이 로마가 이 아켈라우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의 아들을 폐위시키고 로마의 총독으로 대체시켜서 이 정치적인 통치권이 상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이 불안정한 이 정치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이젠 헤롯 왕건의 후손은 영원히 로마의 지도자들로 대체될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이 자유케 되면은 그 회복을 위해서 헤롯 왕가가 필요한데 로마의 지도자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신념을 가진 단체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가지 묘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말합니다. 또 사람이나 상황에 의식해서 말을 가리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전에 전제함으로써 자신들이 던질 질문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못하도록 금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무를 놓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와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막대한 세금에 분노를 품고 있었고, 오늘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은 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인 세금의 문제를 논쟁거리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민족적으로 굉장한 민감한 문제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은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로마와 타협하는 비겁한 자로서 유대인 무리에게 반발을 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반정부적 혁명가로 인식되어서 로마 정부의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악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민낯을 드러내시는데, 그들에게는 세금으로 내어진 그 돈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의 형상을 새겨넣은 이 데나리오는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정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거기에 동전에 새겨진 문구가 뭐였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새겼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유일시 사상을 알고 있던 이 로마 관리들은 이 유대 공동체에겐 특별히 구리동전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까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이 미워하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제거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들의 위선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야, 니들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부하고 황제 형상을 새겨넣어 이것은 우상처럼 얘기해놓고 너희들이 그 동전을 사용해? 그 동전을 너네가 그렇게 거룩히 여긴 성전에 가져왔네? 봐봐, 니네가 얼마나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지,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위선적인 존재인지 니네 스스로 한번 봐봐.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시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을 보며 그들의 입으로 가이사의 것이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을 내려주십니다. 21절 보시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강요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 이 둘의 관계는 결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백인백색, 천인천색입니다. 생각도 틀리고 수준도 틀리고 개개인의 능력이 다 제각각인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룰입니다.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은요, 같이 살자고 만든 게 법입니다. 함께 공존이 가능하기 위해 최소한의 선을 만든 게 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정부가 대면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고 수련회 부흥회도 못하게 만들고 왜 몇 퍼센트를 하라고 말라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고 왜 그것을 법이라는 장치로 우리에게 강요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국가의 결정은 종교적인 핍박이고 나는 따르지 않겠어.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래서 날마다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그 세상의 곳곳에 뿌려져서 다시금 정결하고 깨끗게 만드는 존재야. 어두운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밝힐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간과한 채 어떻게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인 의무, 사회적인 약속을 더 깨끗하게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법의 준수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인생. 자기가 세상 가운데 녹여 들어가서 세상을 신선하게 만들고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혀내는, 마치 3%의 소금이 전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듯이 여러분의 한 주일 동안의 삶에, 그 삶의 현장에 곳곳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세상을,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금 깨끗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온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빛되고 소금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신실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회적인 의무, 사회적인 약속들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한 차원 높은 그 하나님의 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의 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 가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금 예배의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모든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다시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아버지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